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먼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은 어떤 일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그 배경과 이어서 보면 잡혔던 두 사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석방된 것입니다. 이 석방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갔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바로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동료라는 단어에 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들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고난을 이겨낸 가족과도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이겨가면서 지금 힘겨운 시간을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신앙의 동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교회, 부곡교회 기도원 청년부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인 이곳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애틋한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와 고난을 함께 이기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동료들에게 한 걸음 달려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마음의 든든함과 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이제 동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한 동료이고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 귀한 만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이 동역할 수 있는 이 동역자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좋은 이제 교수님이나 좋은 친구들, 또 직장인들은 좋은 직장의 동료 선배들을 만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참된 신앙의 동료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1년, 2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학업이 마치면 다 생업전선으로 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니까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의 동료도 많았고 자기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영적인 아들도 있었고 동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목숨을 걸고 위문품을 가지고 온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와서 그 위문품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목숨을 이렇게 걸고 온 그 길이 얼마나 고됐는지 심한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참 많았던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왜 이렇게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신앙에 정말 귀한 만남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원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한 신앙의 동료가 있었으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자식이었고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바울의 혼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바울이 먼저 그런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바로 그 핵심이 어떤 운이 좋아서나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일 때 그 주위에 좋은 사람이 생기는 것을 항상 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런 귀하고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좋은 동역자로 바로 서면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세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다소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떡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브레드, 빵이에요. 네, 빵을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흐르는 물 위에 빵을 던지면 그 빵 다시 이렇게 주워서 먹기 힘듭니다. 그리고 빵을 물 위에 던지면은 빵이 이렇게 젖어서 흐트러지거나, 또 빵을 물 위에 던지면 그냥 흘러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은 상식적으로는 절대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던지면 흐트러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던지면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먼저 섬기면 그 당사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섬김이 물 위에 그냥 던져지는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섬길지라도 저 사람이 은혜 모르는 두꺼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 섬김의 은혜는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먼저 목숨 걸고 그 동료들에게 헌신하고 사역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살해를 받는 것조차 안 입고 와서 차라리 내가 살해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를 해서 내가 자비량으로 섬겨야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그 영혼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좋은 동역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좋은 그렇게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반드시 좋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자의 조건을 놓고 참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순서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어떠한 조건이 돼야지 또 이렇게 그게 순서가 맞는 것인데, 아무리 사실 상대가 좋은 조건을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나 내가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때, 그 희생을 할 때, 이해를 할 때 더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도 또 좋은 친구들을 찾을 때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상대를 찾을 때 나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뭔가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제 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행정적인 능력이나 계산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 조건이 어느 정도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랑이 흔들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당연히 사랑이 기준서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더 좋은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나누었어요. 그렇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협박한 내용도 다 나누었을 것이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내용도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우리를 놓아주었다라는 경고와 함께 이것을 어기면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나눔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자, 여기서 대주제여라고 간절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 당시의 상황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고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추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당시에 이 단어는 언제 사용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는 사실 돈만 있으면은 사람을 살 수 있었던 그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돈을 내고 노예를 사면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여라는 이 말은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테스포테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값을 주고 산 사람, 값을 주고 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반역과 같은 행위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실제 지금은 현실은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들과 동료들은 자신들이 지금 로마 정부의 협박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 속에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아주 위대하고 멋진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를 값주고 산 나의 주인은 저 로마 정부가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이런 고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압제를 받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우리가 실제로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될지 참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소속과 우리를 소유한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이 고백, 나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볼 때 먼저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우리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만. 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굽어봐 달라는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이 굽어봐 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켜봐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켜봐 달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위협함이 있으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보편적이죠? 나에게 위험이 있으면은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해결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내 마음의 병이나 내 육신의 병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요.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위협함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목숨이 달려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 이 죽음의 위험을 비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해요.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정확하게 지켜봐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앞절인 2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만물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물을 지으신이라는 이 뜻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권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의 압제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존재들은 로마 정부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라는 그런 구약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은 지금 로마 정부가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지만 이것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봤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봤고 대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함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는 참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28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28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땅에 모였다. 이 성에 모였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해주실 것이라면 비껴가게 해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가 피하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루어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공평하게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것과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위험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위협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가치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무너져 버리면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어떤 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실패하죠? 그럼 세상이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숨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를지라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도 분명히 지금 눈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바로 내일 우리가 이제 죽을 수 있는 위협을 당한다라고 하면 과연 저도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믿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오면은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 정부가 협박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동료들과 사도들은 남아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하냐? 그들의 위협함을 똑바로 지켜봐 달라는 기도를 해요.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 그리고 굽어봐 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 자,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피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나한테 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달라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원래 악해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악함에 놀라는 연약함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뭐냐면 이건 인간성이나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사회는 원래 악했어요. 노아의 시대 때부터 완전히 타락을 했었던 시대예요. 살인이 있었고 그렇게 중독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어요. 서로 미움시기 질투 그리고 누명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은 세상의 악함을 보고 막 놀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조금만 좀 악한 모습만 보이면 너무나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이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을 좀 연약하게 바라보는 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은 잔인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원래 사람은 죄인이고 악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너무나 거룩하고 막 존귀한 존재인데 조금 막 잘못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거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원래 사람이 참 악하다는 것은 애기들부터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요새 우리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는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절대로 순수하다는 표현이 아님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악해요. 애기들은 정말 악합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와가지고 막 꼬집기도 하고, 저희 둘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째려보고 가요. 막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악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참 우리에게 참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워요라고 말하는 거 교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 깊이 살펴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보다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이런 존재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는 이렇게 더 큰 죄, 더 덜한 죄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작은 죄라도 그의 값은 사망입니다. 살인을 했어도, 내가 미워하는 살인을 했어도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쟤보다 좀 더 잘나가지고 쟤를 판단해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시고 굉장히 웃으실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담대함을 달라는 이 기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을 해요. 자꾸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해요. 그거는 정확하게 본인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자꾸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연약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남 탓을 하는 제가 심리학을 막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몇 학기도 공부를 했고 좀 이렇게 많이를 봤는데, 심리학의 기본은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심리학이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사실 심리학에서도 남 탓을 하면서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참 많이 가집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상처와 약함의 원인을 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에서 이제 찾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가집니다. 많은 상담센터를 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이제 그게 완전히 치유된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서 그렇게 이렇게 찾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도 심리학에도 참 변화가 있더라고요. 요새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이제 팔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프로이트의 이 심리학,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지금 치유된다는 것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이 미움받을 용기는 어떤 철학자의 이제 영향을 받았냐면 아들러라고 하는 이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가 거의 다 알 수 있을 만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실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담대함인지 몰라요. 자꾸 나의 약함의 원인을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찾았던 그런 많은 그 방법론을 철폐하고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로 다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를 입힐 수 없다는 이런 담대함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이 당시의 사도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로마의 정부가 심지어 그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이제 유혹이 있는 그런 청년의 시대예요. 저는 사실 아무리 일이 많고 과부하되고 막 잠을 못 잔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덜 받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뭐 술의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 않은데 우리 청년들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그 일선에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대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몇 청년들 와서 와,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참 그 일선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더 도전을 받아요. 그렇게 세상에 앞서서 유혹과 시험과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기에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자꾸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그 손해보는 건 나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손해보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더 품어주고 우리가 먼저 마음이 넓어지면 돼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그런 우리가 담대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큰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고 우리가 세상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우린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제 세상과 맞서서 싸울 때 내가 맞서서 싸워서 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나의 이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막 싸워서 이겨가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그 마귀에게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존재로.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제 특히나 학생들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나의 인간관계가 좀 해가 입을 것 같다. 저도 대학교의 생활을 다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을 할 때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선만 조금만 넘으면 내가 신앙으로서 이렇게만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위대한 그런 더 큰 만남의 축복과 행복이 있을 텐데 그걸 넘지 못해서 타협을 해서 안타까운 그런 청년들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담대하게 좀 하나님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도 28절처럼 불렀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